우리 계속해서 야곱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에 온 지 이제 20년 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야곱이 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외갓댁으로 갔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형을 속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또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애써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그렇게 속임수를 썼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속임수를 쓸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동생으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큰아들이라고 해서 복만 준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풍습이고 그 이스라엘의 장자권에 관한 문제지, 하나님의 언약은 꼭 뭐 큰아들이라고 주는 것도 아닌데, 이제 야곱이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장자가 못된 게 너무 원통하다. 그래서 쌍둥이잖아요.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자기가 먼저 나오고 싶은데 에서가 더 힘이 센 거예요. 이란성 상생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다른데,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힘이 좋고 보면 원래 유전적으로 강하고 하니까 어머니 뱃속에 싸울 때 안 되니까 자기가 형 발을 잡았어. 발목을 잡고 따라 나온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힘이 세서 자기가 먼저 나왔으면 아이고 내가 먼저 나와서 좋겠다 했는데, 사실은 먼저 나왔으면 그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렇게 했는데,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서 내가 뭐 꾀를 쓰고 내가 힘을 써서 어떻게 그 자리에 가면 또 내가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그것을 빼앗으면 내가 누리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괜히 형님 속이고 아버지 속이니까 형이 화가 나서 저놈 보자, 아버지 장례식 다 돼가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넌 죽었어,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겁이 나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그냥 도망갈 수는 없으니까 명분을 내세워서 리브가가 남편한테, 아니 에서가 이 헷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상한다. 당신처럼 고향에 가서 믿음 있는 집안에서, 하나님 섬기는 집안에서 그 며느리감 봐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며느리감 구하러, 신부감 구하러 간다고 집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럼 지금 화가 많이 났으니까 형이 화가 풀리면 괜찮겠지 하고 몇 년 갔다가 오리라고 생각하고 떠나는 겁니다.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니까 진짜 눈에 확 띄는,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신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라헬입니다. 그 외삼촌의 두 딸 가운데 동생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한테 가서 외삼촌 그 동생 라헬을 제게 아내를 주십시오. 그럼 제가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보수를 받지 않고 그냥 일하겠습니다. 그냥 자기 7년 동안 임금 연봉, 7년 연봉을 모아서 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는 그런 지참금 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할 때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7년 정도는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7년 지나면은 신부를 맞이해서 결혼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7년 일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혼식을 했는데 첫날 밤 지나고 나니까 이게 동생이 아니고 언니인 거야. 그죠? 요즘까지 조명이 있는 데가 아닙니다. 밤이 되면 캄캄하죠. 뭐 등잔이나 조금 켜놓고 이렇게 여자들이 또 얼굴에 쓰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아침 일하니까 아닌 거라. 그래서 삼촌한테 가서 삼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삼촌이 시치미를 뚝 떼고, 내가 동생 안 준다 했나? 우리 풍습이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 동생을 주는 거 아니냐. 오늘 동생을 원하면 언니부터 먼저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뭐 일주일 동안 신부에 대한 예의를 다하면 일주일 뒤에 내가 또 동생도 결혼시켜 줄 테니까 동생을 위해서도 7년 더 일해라. 7년만 일하기로 했는데 그냥 그대로 속아가지고 14년 동안을 일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자기가 형님 속이고 자기가 아버지 속이고 그 외삼촌이 그대로 속인 거예요. 그대로 당한 거예요. 뭐 그 집안에 원래 장기가 많은지. 그래서 그래도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을 수일같이 이긴 것처럼 14년을 변함없이 그냥 일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7년 지나고 결혼식을 2번 한 거죠. 2번 해가지고 그때부터 14년 될 때까지 자녀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라헬은 그 7년 동안 6명을 낳았어요. 레아는 6명을 낳고, 레아의 시종이 2 낳고, 또 라헬의 시종이 2 낳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요셉까지 낳게 했어요. 아들 11명을 낳았습니다. 7년 동안. 7년 동안 11명 낳는 게 한 사람이면 불가능하지만 이제 아내가 4명이니까 그렇게
6명, 2명, 2명, 1명, 11명 낳고 또 딸도 하나 낳아서 디나라고 하는 딸도 있고 그렇게. 그래서 14년이 되니까 이제는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낳은 다음에 삼촌한테 찾아가서 삼촌, 저 이제 신부감 두 사람의 몸값을 다 했으니까 이제 고향에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삼촌이 보니까 이놈이 일을 잘하거든. 14년간 부려먹어보니까 양떼를 잘 키우고 막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내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꾀를 내서 또 말합니다. 여보봐, 너 지금 돌아가면 빈손 아니냐? 아니 여기 와서 그래 가족은 얻었는데 14년 지났는데 빈손은 어떻게 돌아가겠느냐? 지금부터 일하면 내가 삭스를 쳐주마. 그래서 너 6년 동안 몇 년 동안 일해가지고 그 삭스를 가지고 가면 안 좋겠느냐? 그 말에 또 넘어간 거예요. 자기가 형님 한번 속이고 아버지 한번 속인 것처럼 삼촌에 2번 속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일하면은 삭스를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양 중에서 하얀 양은 새끼를 낳아서 하얀 양은 내가 다 가져가고 점이 있거나 얼룩얼룩하거나 아롱지거나 좌우지간 무늬가 있는 그런 양들은 네가 가져가라. 그러니까 지금은 딱 지금 있는 양 중에서 점 있는 것, 얼룩 있는 것, 아롱지는 건 삼촌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흰 양만 남겨놓고 흰 양만 남겨놨는데 그 새끼가 점 있는 놈, 얼룩 있는 놈, 아롱진 놈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엄마소도 얼룩소, 엄마가 얼룩소라 해야지 얼룩소 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요셉에게 꾀를 주고 하니까 어찌된 파인지 튼튼한 놈이 새끼를 낳으면 전부 다 점이 있고 얼룩이 있고 아롱지고 그런 거예요. 그 삼촌이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너무 많다 이거. 지금부터는 점 있는 놈만 다 해라. 얼룩진 거 아롱진 거 하지 마.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놓는 놈마다 다 점이 있어. 이번에는 얼룩진 거로 얼룩이고. 어쨌든 그래서 6년 만에 큰 부자가 됐어요. 물론 삼촌도 부자가 됐겠죠. 큰 부자가 됐는데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큰 부자 되니까 이 처남들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 처남이죠. 처남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지라. 이 말이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틀린 말이에요. 그렇다고 꼭 틀린 것도 아니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인생들이 다 그렇죠. 무슨 뜻이냐? 원래 올 때 빈손으로 왔잖아요. 올 때 빈손으로 와서 우리 여동생 둘 다 자기 신부감을 차지하고 그건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빈손으로 왔지만 자기의 노동력을 다 제공한 겁니다. 그 다음에 빈손인데 지금은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그것도 다 아버지하고 계약해서 계약한 대로. 계약이 마음에 안 든다고 10번이나 계약을 변경했다. 물론 이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 번 그래서 야곱은 굉장히 억울한 이야기 마음이 들 정도예요. 아니 내가 노력해서 한 건데 왜? 근데 사람들이 저 자식이 말이야 빈손으로 왔다가 완전히 이제 부자가 다 됐네. 아버지가 다 빼앗아가네. 우리가 물려받을 건데 그런 식으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촌 얼굴 보니까 삼촌도 얼굴 표정이 안 좋아. 왜? 처남들이 자꾸 아들들이 아버지 저놈 저거 저놈 저거 나쁜 놈입니다. 빈손으로 왔는데 지금은 거의 재산이 우리만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삼촌 얼굴 표정이 안 좋아.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반이 야곱을 속였지 야곱이 라반을 속인 거 아닌데도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베델에서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부엘세바를 떠나고 부엘라헤로이를 떠나서 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28장이죠.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있는데 이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닥다리가 아니고 여러분 그 계단처럼 된 피라미드 생각해요. 피라미드가 계단처럼 돼가지고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라트를 합니다. 그 제일 위에는 제단이 있어요. 제단이 있고 밑에는 계단처럼 높이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 계단처럼 된 걸 누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계단 위에 보니까 제일 위에 그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을 제가 찾아보니까 창세기 28장 10절부터 나오는데 쭉 가다가 13절에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에요. 지금 야곱이 가출 아니 집을 떠나서 지금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가다가 하룻밤 자는데 거기 돌베개를 베고 자는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아 이 땅이 약속의 땅이다. 너 왜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그렇게 받으려 했느냐?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고 한 거 아니냐? 근데 그 아브라함의 복의 땅은 이 땅이다. 이 복을 받으려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 땅이 바로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너의 후손이 편만하게 되겠다. 지금 야곱이 결혼도 안 했어.
애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있으면 내가 너에게 자녀를 많이 주고 하는 건데 이 땅인데 왜 가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렇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네가 복의 통로인데 괜히 형님한테 가서 형님 복 빼앗으려고 아버지한테 가서 복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 너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럼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 내가 다시 너 돌아오게 해줄 테니까 여긴 줄 알아라. 지금은 뭐 신부감 구하러 간다니까 내가 가는 걸 막진 않는데 여기가 바로 네가 복받을 땅이다. 가서 신부감 구하거든 빨리 데리고 돌아와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자다가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 듣고 야곱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이 베델이죠. 하나님 집. 여기가 약속의 땅이구나.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하냐면은 가로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이 말은 뭐냐면 굶어 죽지 않도록 헐벗지 않도록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지금 내 빈손 들고 가는데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데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먹고 살 수 있도록 나를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시고 다시 약속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때 야곱이 이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약속하시면서 그전에는 자기 하나님이 안 있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내가 개인적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되고 그 표시로 11조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삼촌한테 갔는데 가니까 진짜 신부감이 있어. 바로 데리고 오고 싶지만 예물 들고 가야 되는데 예물도 안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야곱이 그 말은 신부감 구하러 간다 했지만 실제로 준비가 안 된 걸 알 수 있죠. 다메섹 엘리에셀이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찾으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낙대 7마리입니까? 그 예물 가득 싣고 가서 그죠? 코걸이를 끼우고 팔찌를 끼우고 그리고 예물을 다 주면서 신부값을 지불하고 오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신부를 구하러 간다는 건 그냥 빈손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그랬지만 도망간 겁니다. 근데 가보니까 진짜 자기 신부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물이 없으니까 자기가 7년 일하겠다고 7년 동안을 일한다고 7년 일한 거예요. 7년 일해서 어떻게 됐어요? 신부를 데려오려는데 속아가지고 14년 일한 거예요. 14년만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 돌아오려고 하니까 이 삼촌이 탁 꼬시니까 삼촌이 야야 너 그 빈손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6년을 더 일했는데 이러다가는 이제 눌러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부인들이 다 그 땅 사람이고 애들이 다 그 땅에서 태어나고 그 자랐어요. 우리가 그 목사들이 제가 후배들한테 유학 가는 후배들한테 너 진짜 돌아와서 사회하고 싶으면 5년이다 5년 5년 안에 하겠다고 돌아와라. 5년 넘었으면 돌아오기 힘들다. 왜? 부인이 그곳 생활에 익숙해지고 자녀들이 그곳 생활에 익숙해지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민교회 출신 변동욱 목사님 그죠? 아주 똑똑하고 사역도 잘하고 찬양 잘하고 유학 갔잖아요. 영국에 몇 년 있다 올라왔는데 뭐 공부가 늦어져서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지금 못 들어오시잖아요. 영국에서 물론 목회 잘하세요. 교회를 맡아서 하시는데 원래 계획은 공부 마치고 올라가 있는데 못 오게 되신 거예요. 왜? 시간이 길어지니까. 야곱이 20년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서 부자도 됐고 여기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 받으려고 형님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했는데 그럼 그 돌아가야 되는데 못 돌아가면 그 속인 보람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안 와도 아버지가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구해준 것처럼 예물 싣고 가서 신부감을 데려올 수 있었고 그리고 바다나람에서 20년 수고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수고했으면 자기 아버지도 부자예요. 이삭이 그거 부자나요. 야곱이 양떼를 잘 치니까 거기서도 얼마든지 부자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언약을 하려 하다가 인간적인 방법 쓰다가 그냥 갔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오고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내가 널 돌아오겠다.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첫째는 처남들이 기분이 나쁘도록 만든 거예요. 처남들이 기분 나쁠 이유가 뭐 있어요? 와, 참 우리 그 매제는 진짜 양떼를 잘 치고 얼마나 이렇게 부해진지 몰라. 여동생 남편 아닙니까? 여동생 둘이나 보냈는데 잘 살면 좋은데 사람 마음이 이상하게 좋은 쪽으로 안 보고 안 좋은 쪽으로 보니까 저놈이 그냥 우리 아버지 자산을 다 가져갔다. 그렇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 말하니까 야곱도 마음이 안 좋죠. 거기다가 외삼촌 표정은 안 좋죠. 거기다가 하나님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타나셔서 돌아가거라.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맞아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고는 이제 야곱이 목축하는 곳으로 부인 둘을 부릅니다. 레아와 라헬을 불러서 이러쿵저러쿵 해서 처남들 표정도 안 좋고 삼촌도 안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이 두 분이 안 그래도 우리도 기분이 나빴다고.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우리 시집 보내면서 7년 동안 그 일해서 그렇게 재산을 불렸으면 그 지참금은 신부 몸값이니까 우리한테 예물도 주고 우리한테 재산 좀 떼주고 그래야 되지. 혼자 싹 다 차지하고 아버지는 할 수도 없다 하면서 아버지를 하면서 그래 딸들을 팔아먹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남편인 줄 알면서도 사인이가 좀 잘해줄 건데 10번이나 품삯을 변형하고 우리는 뭐 친정에 미련이 없으니까 당신한테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부인들이 나서 누구 다닙니까 여러분? 가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말 한마디 오케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출애굽해라 하니까 모세가 내 말 듣겠습니까? 백성들이 내 말 안 듣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미디안에 오래 살아서 말도 안 되는데 그러면 너 형 아론을 데려가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려고 다 미리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보따리 사서 재산은 자기가 지금 치고 있으니까 덜에 있는 거고 그 양떼서 데리고 바로 간 거예요. 식구들 데리고 도망갔습니다. 사흘 만에 그 소식이 삼촌의 귀에 들어갔어요. 삼촌이 아이고 그놈 결국 갔구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자기 재산 가지고 간 거니 갔구나 하고 왔는데 삼촌이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노발대발해요. 하나님이 안 막으셨어요. 막을 수도 있는데 안 막았어요. 하나님이 바로가 홍해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 쫓아오는 거 막을 수 있는데 안 막았습니다. 왜 안 막았느냐? 하나님 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가 쫓아왔으니까 홍해에서 다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온 천하에 애굽 군대를 홍해에 빠뜨리신 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준 겁니다. 라반이 아이고 뭐 그냥 야곱이 뭐 갔네. 그래 그동안 우리가 잘 부려먹었으니 빠이빠이 하고 말 수 있는데 열흘간 쫓아왔어요. 열흘간 7일간 3일 뒤에 들었고 7일간 쫓아갔으니까 이미 야곱은 길을 떠난 지 열흘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열흘간 간 길을 7일 동안 쫓아가가지고는 딱 잡았는데 딱 잡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밤에 가기 전에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야 너 내일 야곱을 만나거든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렇게 했어.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선악간이라는 말은 네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따져보자는 건데 사람이 희한해서 다 자기가 잘한 줄 알아. 우리가 볼 때는 라반이 잘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라반은 그놈이 나쁜 놈이야 빈손으로 와놓고는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어떻게 내한테 말도 한마디 하고 안 하고 갈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야곱 편에서는 오죽했으면 말도 안 하고 갔겠나? 말했으면 보내줬겠나?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 딸들하고 다 언론했는데 다 그냥 가자 한다. 서로 간에 이게 선악간에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는 내가 나중에 말한다. 선악간에 따지지 말고 그냥 보내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나타나셨는데.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이제 찾아와서는 이제 네가 말이야 네가 네 딸들 네 부인들도 내 딸이고 손주들도 다 내 손주고 재산 다 내 건데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그 말을 그래 한 거예요. 그래 뭐 내가 뭐 손주들하고 딸한테 뭐 해코지를 하겠나? 그러나 드라빔을 내가 가져갔어. 드라빔. 이 드라빔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그 불상 작은 불상처럼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걸 말합니다. 우상인데 작은 거예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작은 것 그걸 말해요. 그래서 제단을 쌓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뒤에 고고학적인 발굴이 돼서 보니까 그 당시 고대 건동에서는 부모가 죽으면 부모가 가지고 있던 그 불상, 그 드라빔 우상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속을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장자 상속권처럼. 야곱이 장자의 상속권을 탐낸 것처럼 라헬도 똑같아. 왜? 언니는 6명이나 아들을 낳았어. 자기는 요셉 하나밖에 못 낳았어. 재산 갈라주면 형제간에 다 똑같이 갈라주는데 우리는 가진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 거, 친정 아버지 거라도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이거 딱 내놓고 물려받아야지. 요셉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한테 다 받아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머니가 마음이 그렇게 했다고 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은 필요가 없었어. 왜?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아는데 요셉이 나중에 얼마나 높아집니까? 요셉이 애굽의 모든 곡식을 요셉이 다스리고 관할하는 총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 천하의 모든 백성들을 요셉 손에서 먹이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관리인이 되는데 필요 없는데 괜히 라헬이 이제 그걸 가져가서 만약 그게 들켰으면 어떻게 할 뻔했겠어요? 그러면 뭐 야곱은
창피를 당하고 그냥 돌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불렀기 때문에 이 라헬이 그걸 숨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낙타 안장을 놔놓고 거기 밑에다 딱 놓고 위에 앉아가지고 생리 중이라고.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왜? 그때 베냐민을 임신했어요. 가는 길에 베냐민을 낳잖아요 길에서. 그러니까 베냐민을 임신했기 때문에 생리가 없는데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 생리 중이라 하면 왜 한번 일어나 봐라 안 하느냐? 아시는 대로 모세 율법에 따르면 생리 중인 여인이 부정하다. 이만 더럽단 말이 아니고 정결을 하지 않다. 그러니까 괜히 접촉하면 부정탈까 싶어서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죠. 그래가지고 딱 아버지 속이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삼촌한테 큰 소리를 칩니다. 삼촌 왜 애 많은 소리 하냐고. 어디 드라빔이 어디 있는데 드라빔도 없는 드라빔 찾냐고. 삼촌 우리 하나도 손 안 댔다고. 이거는 전부 다 내가 20년 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아내요. 내가 6년 동안 수고해서 삼촌이 10번이나 계약을 어겨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건데 하나님이 만약에 지난밤에 안 나타났으면 삼촌이 그냥 다 빼앗아 가려고 안 했느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라반이 할 말이 없어. 왜 하나님이 라반을 쫓아오게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킨다고 안 했느냐. 너 고향 가는 길에 방해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겠다. 마치 모세에게 출애굽하는데 어떻게 바로의 손에서 어떻게 건져내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건져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래 도라빔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좋다. 너하고 나하고 이제 약속을 하자. 그래서 계약을 맺자 합니다. 무슨 계약을 하느냐? 여기를 경계로 해서 이제 네가 갔으니까 나도 보내주는데 나도 너를 쫓아서 다시는 뭐 드라빔이 있느니 없느니 따지지 않겠다. 반대로 너도 나중에 어디서 드라빔 들고 와가지고 내 죽은 다음에 이거 삼촌 재산 다 우리 거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기 넘어오지 마라. 다시 말하면 상호 불가침 조약. 여기가 경계다. 그걸 맺자 한 거예요. 라반의 마음속에는 혹시 저 어디 드라빔 숨겨놨다가 나중에 내가 죽은 다음에 오면 우리 아들 재산 다 빼앗아갈 건데 넘어오지 마라. 이제 너도 나도 이제 너희 찾아서 안 한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 왜 이 약속을 하도록 몰고 가셨느냐? 야곱에게 너 돌아오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 조금만 힘들면은 아이고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이 때 좋았는데 내가 왜 너 자꾸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말한 것입니다. 너는 약속의 땅으로 가거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거기가 바로 약속의 땅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젊을 때 은혜 받아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것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섬기며 살겠고 하나님 제 생애를 책임지십시오. 그랬다가 이제 뭐 서울로 상경하든지 혹은 결혼해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뭐 관심 있는 게 딴 거예요. 그래서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7년 동안 그냥 야곱이 한 것처럼 나는 뭐 직장 생활, 결혼 생활 또 자녀들 키우는 거기 막 관심이 가지고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은 까마득하게 있고 어느덧 세월이 7년, 20년이 확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미 다 늙었어. 그래 보니 내 인생은 그냥 물론 결혼하고 자식도 낳고 하지만 자녀들을 키우고 재산 모은 걸로 끝인데 일반적으로는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이미 고향을 떠난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산이라든지 자녀는 약속의 땅에 있었으면 없었느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약속의 땅에 있었으면 자기 아버지 이삭이 부자예요. 얼마든지 아버지 밑에서도 그 양을 치면서 더 부자가 될 수 있었고 이삭이 자기가 신부감을 구하지 않아도 때가 되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장 신실한 종을 보내서 고향에 가서 신부감 구해온다. 그러니까 그 구해온 신부감이 리브가잖아요. 야곱은 자기가 자기 꾀를 써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서 뭘 얻었어. 하나님은 그래 뭐 네가 얻은 것은 얻은 것이지만 그렇게 안 해도 될 건데 그래 쓸데없는 수고를 많이 했구나.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고 해라.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가나안 교인이라고 가나안 교인이 뭔가 하네 물으니까 그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그렇대요. 교회 안 나간다고. 안 나가. 이제 뭐 교회 가기 싫고 그냥 예수 믿어도 교회는 안 나간다.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 아닙니까? 신약에는 그게 어디입니까? 신약에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가 있으면은 내 딴에는 열심히 하고 수고하지만 삼촌한테 속아서 14년 훌떡 지나가고 뭐 좀 재산을 불리고 하면은 삼촌이 10번이나 그냥 품삯을 바꾸고
그것도 안 되면 뒤에서 수근수근하면서 아 저거 봐 저거 빈손으로 왔더니만 지가 우리 덕 받구나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말하고 또 얼굴 표정이 안 좋아지고 안색이 변하고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돌아온다. 약속의 땅에 돌아온다. 그리고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처남들과 장인의 마음을 바꾸고 아내들의 마음을 바꾸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라반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는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가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면은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고 또 한데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그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 영적인 기상은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코로나가 이렇게 지금 전 세계를 흔들고 하는데 너 왜 그런 일이 났는지 전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소명으로 돌아오고 야 이게 시간이 많지 않구나. 어저께도 제가 대구에 살고 있던 후배 목사님 사모님 코로나 돌아가셨어요. 기도 제목이 올라오고 헌혈이 필요하다 해서 전국적으로 막 하고 그래서 저도 헌혈하면 되겠는가 했는데 나이가 60이니까 혈소판 헌혈인가 안 된다 해서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처음 나를 만나 주셨던 곳 은혜를 베푸셨던 곳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조금 지금 이게 코로나가 약해져서 다행인데 이게 만약에 이거 2배, 10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모은 모든 재산이든지 무슨 다 한 방에 갈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라반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라반에서 다 빼앗아간들 무슨 말 하겠어요? 야곱의 집에는 남자는 자기밖에 없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오길 기대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2022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